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결론 혹은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전도서의 헛되다라는 말에만 집중해가지고 전도서가 뭐 회의주의, 허무주의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독후감 대회 이번에 내려고 읽었던 그 알베르 까미라는 철학자의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전도서가 예시로 나오면서 이것 봐라 종교는 허무하다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도서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다라는 것은 이 전도서의 저자가 논의하고자 하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이 전도서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찾는 것이 전도서에서 논의하는 것이고 그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더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이렇게 전도서에서는 헛된 인생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헛되다라는 번역은 원문과는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히브리어 사본들과 또 70인역의 헬라어 사본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할 때 이 단어는 공허함을 의미합니다. 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 다 소용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채워지지가 않는 공허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얻어도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내어도 이 우리의 어떤 마음, 우리의 어떤 인생의 궁극적인 무언가가 채워지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성공, 뭐 지식의 많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죠. 이것들은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실패하게 하시면 그 어떤 노력도 아무런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인생은 어찌 보면 공허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전도서 9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전도서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고통과 실패와 불행이 똑같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같은 인생을 살며 같은 실패와 고난을 경험합니다. 근데 아마 현대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제 주변을 봐도 집안을 수저로 비유하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요즘은 다이아 손도 수저네, 우리는 공기 수저네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급을 엄청 나누고 자기가 태어난 그 집안, 뭐 내가 태어난 그 순간에 이미 나의 모든 성공과 실패가 결정돼 있다라고 단정해 놓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분명히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난을 떠안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 적어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늘 불행하기만 한 사람도 저는 본 적이 없고요. 제가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산다라고 느껴도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너무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 사람은 정말 안 됐다.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까 해서 대화를 해보면 자기 인생 너무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각자의 즐거움과 각자의 고통을 떠안으면서 동일한 인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도서 8장 14절을 보면 더 허무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역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내가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분명히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범죄자들은 반성하지도 않고 심지어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까지 타면서 잘 살아있는 것들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죠. 반면 그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더 힘들게 사는 모습도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아주 유명한 사례도 보면 독립운동가 자손들은 아직도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나라 팔아먹어가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은 지금까지 잘 살아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 역시 이런 현실들을 마주할 때마다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 인간은 심리적으로 좋은 경험보다 나쁜 경험을, 또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더 강하고 오래 간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며 마주치는 이런 어렵고 힘들고 또 부조리한 현실들에 좌절하기가 매우 쉬운 것이죠. 그러나 전도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생을 즐기라는 말은 뭐 욜로 같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이제 즐겁게 살아라,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8장 15절부터 17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아멘. 인생을 즐기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날들을 감사로 받고 즐거워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앞에서 제가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부정적인 현실들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생에 그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부터 또한 말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뇌는 나쁜 것들을 더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곱씹어 보면은 사실 우리 인생에 그 나쁜 일들 못지않은 좋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경험한 그런 나쁜 일들보다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을 맞이하는 것, 오늘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것, 목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고 배고플 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지금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 또 아무리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버티고 견디며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모든 것, 혹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암담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짙은 그림자도 작은 빛에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하더라도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장 6절부터 7절을 세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열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도서에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 있는데 무역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번에 목사님 설교 때 무역 얘기 나왔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 배로 분산해서 무역선을 보내봐라. 어떤 거는 침몰할 것이고 어떤 것은 돌아올 것이다. 하나라도 돌아오면 그것이 성공이지 않겠니?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어떤 배가 돌아올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면 그 배가 돌아오고 하나님이 못 돌아오게 하시면 그 배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정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해봤자 거기 공부하는 것은 끝이 없고 알아가려고 하는 것은 고되고 힘든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내고 또 생각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이제 뭐 솔로몬이 안 썼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뭐 저희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썼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 못 잃어본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이어받아가지고 전성기를 이끌었죠. 군사적으로도 아주 최강국이었죠. 돈도 아주 많았죠. 아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런 국가를 이루었던 그 솔로몬이 이게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내가 이뤄놓은 모든 것이 정말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구나. 이 솔로몬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 전도서를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는 일의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상이라고 혹은 벌이라고 말할 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왜 이런 삶을 주시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가 있죠. 우리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공과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으나 필히 거기에는 즐거운 일들과 함께 그만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공허함밖에 남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첫 수요 예배죠. 2024년의 첫 예배, 저는 첫 설교인데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하나님이 자꾸 이 말씀을 나누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2023년은 우리에게 참 슬픔과 어려움이 많았던 해였죠. 또 2024년도 그 못지않은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그냥 별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죠. 뭐 정치인이 칼에 맞고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고 뭐 운석도 하나 떨어지고 이번에 강원도에서는 뭐 LPG 충전소가 터졌더라고요. 이 2024년 딱 시작되자마자 온갖 사건들이 자자자작 터지고 있고 우리는 아직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올 한 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살지 않고 현재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슬픔에 매여 있고 미래의 불안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그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지금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금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과거의 슬픔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일어나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